끝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27장에서 야곱에 대해서 그 야곱의 어떤 성품, 야곱의 행동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이 모태신앙으로 어떻게 보면 태어난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운 말이기도 하지만 모르고 지나는 사람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최고이구나, 이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 집안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어지는 이 축복의 물줄기가 이어오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으려고 장자의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자기가 아주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받기 위해서, 이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형을 이렇게 유인해 가지고 장자, 당시로는 이 장자 첫째 아들을 통해서 축복이 이어진다는 이런 어떤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장자의 그 권세를 자기가 삽니다. 장자의 권세를 샀으면 자기가 장자가 되고 막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장자의 권세를 샀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어머니하고, 사실 이 나쁜 거죠, 엄마하고 짜고 관계 나쁜 계획을 세워가지고 늙은 아버지, 눈도 안 보이는 아버지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해서 형 대신해서 야곱이 들어가서 그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아냅니다. 축복기도, 이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까? 장자권을 얻었죠. 차지하고 다음에 또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축복의 길이 활짝 열려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축복받은 그런 열매의 모습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짜일까? 축복받는 것도 소용없고 내가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닐까? 야곱은 헷갈렸어요. 내가 축복을 받고 축복받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복을 부어주실 줄 알았는데 눈에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었으면 어떻게 된 것일까? 분명히 야곱은 알았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 이 복을 받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걸 분명히 믿었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내 삶에 있어서 이 축복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았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자기 축복을 대신해서 빼앗아갔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는 사냥꾼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거친 과격한 사람입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동생이 나를 속여가지고 이 악한 짓을 했구나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저 동생 내가 죽이겠다, 이 말을 공공연히 사람들 앞에서 하고 다녔습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이 어머니 리브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집안에 큰일이 벌어지겠다 이래가지고 그 아들의 성격을 잘 알잖아요. 에서가 저건 한번 한다면 하는 아들이다 이래서 자기 그 아들 동생 야곱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외삼촌, 그러니까 어머니의 오라버니 집이죠, 그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제 피신을 보내게 됩니다. 불러가지고 아버지의 기도를 또 여튼 받게 해서 그야말로 야곱은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야반 도주. 여러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멀리 가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이 멀리 떠나는 길이 쫓겨서 도망가는 길이면 참 비참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알았고 받아냈고 축복의 자리에 장자의 권세도 얻었는데 축복 기도까지 받았는데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돼서 도망을 가고 있다.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이렇게 도망을 지금 가고 있겠습니까? 해석이 안 됐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아는데, 그 길을 다 걸어왔는데 삶이 해석이 안 됩니다. 앞과 뒤가. 그래서 너무 머리가 어지러워요. 꽉 막혀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뒤가 해석이 안 됩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래서 부엘세바, 지금 살고 있던 곳 하란, 외삼촌 집입니다. 직선거리로 한 700km 정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 머무르는 곳은, 오늘 이 한 곳이라는 곳은 루스라는 곳입니다. 자기가 떠난 곳에서 약 70km 정도, 정상적인 이동 거리로 한 3일 정도 와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뭐 뛰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해가 졌다 그랬습니다. 해가 졌다. 해가 져서 돌 한 개를 주워서 베개를 베고 누웠다 그랬습니다. 슬픈 때입니다. 진퇴양난. 뒤에는 지금 형이 자를 죽이려고 쫓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갈 길은 멉니다. 그곳에서 돌을 하나 베고 누웠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 야곱의 나이가 재산에 보면 70세 정도 넘었습니다. 물론 총각입니다. 지금의 70세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제 180세, 200세까지 살던 때였으니까 이때에 혼자서 처량하게 들판에 누웠습니다. 망감이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정신없이 앞을 보고 달려오다가 밤에 누웠습니다. 누우면 뭐가 보입니까? 별이 보입니다. 하늘의 별이 쏟아질 듯 많이 밝아졌어요. 여름이 중동 지방의 별들은 지금도 하늘이, 예전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별이 이만큼 커요. 너무 많아. 온 하늘에 별이 다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 별들이 쏟아지는 듯이 비춰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게 돌을 베개하고 돌을 베개를 가지고 누웠다. 이 말은, 이 한마디에 정말 이 야곱의 현재의 상황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학자들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그림에는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못 봤기 때문에 큰 바위 같은 데 누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돌 한 개입니다. 요 머리를 벨 수 있는 돌 하나, 이것을 호신용으로 베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급하게 오느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혹시 강도 때나 짐승이 들어오면 이거를 무기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베고 지금 이렇게 긴장하며 누워있는 야곱의 모습. 지금까지 야곱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다 지켜주었어요. 엄마가 다 지켜주었어요. 모든 것을 지켜주었어요. 그냥 푹신한 침대에서 사랑만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특히 야곱의 성격은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계획을 철저히 해서 형이 속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성격. 한번 계획을 하면 반드시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열심도 있었죠. 그 치밀한, 치열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한 것은 안 된 것이 없어요. 거기다가 모든 것을 엄마가 다 도와주었습니다. 축복도 가로채고 속이는 일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분명히 뭔가 내가 확실히 했고 확실히 알고 있는데 해결된 것이 없어요.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다 아는데, 다 했는데 해결된 것은 없다.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밤에 홀로 누웠습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아마 눈물이 펑펑 쏟아졌을 것 같습니다. 처량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두려움이 넘쳐서 심신이 지쳤습니다. 내가 과연 외삼촌 집에까지 갈 수나 있을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 내가 더 이상 인생에서 여기서 내려갈 때가 어디 있나, 막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럴 때가 하나님 만나는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떳떳하고 평안하고 그때 만난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 길 가다가 안전한 자리에서 쫓겨나고 친구들 다 떠나고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없어졌다, 무기도 없다, 막을 힘도 없을 그때 하나님 만날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옆에서 무슨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다 죽을 병이 돼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는데 누가 주는 성경책을 보다가 옛날에 전에 나갔던 교회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 생각나서 눈물 흘리다가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이때 야곱이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면서 꿈을 꾸었다 그랬습니다.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사닥다리가 얼마나 길면 하늘에 닿겠습니까? 이건 그냥 꿈이에요. 그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아무리 짧아도 하늘에 닿은 듯이 보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입니다. 꿈. 여러분 꿈을 오늘 저녁에 내가 돼지 꿈을 꿔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한다고 꾸어집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만번 천번 한다고 꾸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저절로 내 속에 들어온 그게 꿈입니다. 철저하게 수동적인 것이다. 내 계획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 내 노력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 그 꿈입니다. 꿈속에서 꿈이 꾸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거지같이 맨몸이 되어서 이슬을 맞고 외롭고 쓸쓸한 그때 벌판에 누웠을 때, 저는 이 이야기가 어디에 초점이 여러분 있는, 천사들이 어떤 모습인가, 사다리가 얼마나 큰가, 그런 게 관심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야곱은 초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다리 끝에 사다리 보이는데 하나님이 저기. 요즘 여러분 우리 친구들 표현대로 하나님이 왜 거기서 나타나나? 하나님이 왜 거기 계시느냐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찾으려고 만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보이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서 나타나시나?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위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앉아 계시는 분, 이렇게 성경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서서 야곱에게 다가오시. 무슨 표현입니까? 야곱은 누워 있어요 지금. 야곱은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서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맞게 다가오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급하게 다가오시. 야곱아 힘내라. 퍼져서 누워있는 야곱에게 일어서서 다가와서 야곱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조금만 뭔가 내가 가진 것이 있다, 그에 때문에 있으면 꼭 그렇게 생각해요. 이 가진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가진 것이 자기라고. 예배드리러 왔어도 그러면 사장이면 나는 사장으로서 예배드린다. 대통령이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고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서 자신이 무너지고 물질 다 없어지고 사느냐 죽느냐 그런 곳에 섰을 때 내 마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내가 사람이 뭐냐, 이 코로 두 코로 숨 쉬고 있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하구나, 이 코만 막으면 내가 죽는 그런 존재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하는 것. 이게 인간의 실제이고 진실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막 들고 내가 막 보여지고 하던 그런 것들 다 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 이걸 우리는 기적의 역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를 정말 수백 번 이상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까? 뭐 하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사들은 왜 거기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르락,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뭔가 급하다는 거죠. 뭔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뭐냐? 어떨 때 이런 왔다 갔다 하십니까? 네, 굉장히 궁금하고 굉장히 급할 때 천사들이 그런 모습을 여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의 해석 중에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이 천사들이 야곱이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호락내락 설레발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한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 저 야곱이 지금 하나님이 일어나가지고 야곱을 맞이하고 있는데 저게 무슨 야예요?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저 야곱이 저런 사람을 하나님 왜 찾아가시고 왜 만나주시나? 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가지고 천사가 오락내리락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인용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의 소개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디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떡 나갔어요. 그때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시.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의심하고 안 믿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문이다, 길이다, 사다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천사들은 이해를 못해요. 천사들은. 여러분 천사들 우리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천사들 하나님이 심부름꾼인데 천사들은 하나님이 왜 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지 이걸 천사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면 막 멋있고 아름답고 착한 사람을 구원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구원받지 말아야 될 인간인데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지 이거를 모른다. 왜 저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구원, 우리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2절에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십자가 사역을 천사들이 너무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너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 사역을 하시나 하고 궁금해서 살펴보는 그런 일이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이렇게 귀한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만나죠? 약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했습니까? 한 번 두 번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족끼리 그렇게 속였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짐작이 됩니다. 수만 번 이런 더 악한 짓을 했을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야단치십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야곱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 모두 미래형입니다. 전부 미래형. 앞으로 이렇게 너에게 할 것이다. 내일 말고. 죄송합니다. 거꾸로 얘기해요. 어제 말고 어제가 아니라 내일을 이야기해요. 오늘과 내일을. 하나님은 미래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런데 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옛날 이야기 거기에 모여서 그리움에 지쳐서 아픔에 휩쓸려서 그거를 곱씹으면서 스스로를 파괴하며 살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내일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사람, 그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선포입니다.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은 서투입니다. 처음 만나는 거 다 서툰 거죠. 이걸 다르게 또 적용을 시키면 사랑하는 것은 다 서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서툴러요. 새롭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이 다 정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 과거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툴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서 계시기 바랍니다. 주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네가 지금 있는 그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지금 서럽습니까? 혼자 누워있어요. 어떤 생각 들었겠습니까? 예. 남의 땅에 누워있으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노숙자죠. 자기 땅에 누워있으면 권세자입니다. 이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주겠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에게 땅을 약속하신다는 것은 천국을 약속하시는 그 의미입니다. 이 허락하신 땅이 천국이다. 허락하신 새 땅.
두 번째로 축복이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복을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나누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 자기 형, 자기 식구들 옆에 있는 그 사람까지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 것으로만 삼았던, 좋은 것 같았는데 그렇게만 살아왔던 그 야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죄지 있고 쓸쓸하고 친구들 다 떠나고 외로울 것 같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모든 약속,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다 이루어지도록 옆에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말만 들어도,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이 짜릿합니까? 얼마나 이게 막 가슴이 뭉클하게 하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이제 혼자 잠을 자도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길을 가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노래를 들어도 혼자 듣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늘 내가 보는 것을 보고 계시고 동행하신다.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이제 보았다. 여기 계셨네, 이런 말이죠. 여기 계셨네. 나는 언제 온지 몰랐네, 이제 봤네, 그런 말이죠. 하나님 전에부터 계속해서 내 곁에 계셨는데 못 봤어요. 왜? 너무 바빴어. 못 봤어. 이제 봤습니다. 이제 만났습니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직접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든 하나님, 할머니가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그림 속의 호랑이, 분명히 호랑이가 있어요. 호랑이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런데 나는 호랑이 만난 적이 없어. 온실 속에서 자란 그 화초처럼 이렇게 자라왔다는 것이,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뭐 예배 드려주고, 와서 뭐 졸다가 가든지 예배 드려주고, 헌금 드리라고 하니까 헌금 드려주고, 이렇게 살아왔다. 지금까지 하기는 다 했어요. 그리고 또 뭐 설교 말씀 들으니까 뭐 살아가는데 뭐 나쁜 말씀 아닌 것 같다, 좀 도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뭐 들어주고. 근데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짜증이 나기 시작. 몸이 뒤틀리고 예배 순서가 조금 이상하면 거기도 불만이 막 태어나고, 왜 저렇게 하느냐, 막 이런 생각이 솟아오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구나. 이거 일단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직접 만나는 시간이, 그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아직은 아닐지 몰라도, 지금 경험하신 분이라도 반드시 있어요. 우리 죽기 전에 반드시 이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되게 늦은 사람들은 숨 떨어지기 직전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간은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올 때, 밑바닥 경험할 때, 그때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참 이상하게 행동을 해요. 하나님을 겁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욕심이 끌리는 대로 가는 사람, 이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러다가 죽을 병이 걸리면 정신이 확 깹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흙덩어리에 불과하구나, 코를 막으면 끝이 나는 그런 존재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이 정신이 이제 번쩍 돌아온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뭐 이 말씀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배.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저를 다 아십니다.
하고 엎드려지면 이거는 저절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배고에 있던 그 자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당시에 맹세를 할 때 하는 일반적인 어떤 형태였습니다. 벳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루스였는데 본래에는 벳엘, 벳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고 고백을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서원 기도를 합니다.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이 조건절로 하나님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주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또 할게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평안하게 책임을 지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서 제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겠다. 그렇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졌습니다. 아까는 헷갈렸습니다. 축복은 받았는데 왜 축복이 내 앞에 펼쳐지지 않지 하고 막 헷갈리고 정리가 안 됐는데, 이제는 인생의 목표가 아주 선명하게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는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혼란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예배자가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 삶이 가장 복된 것인 줄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11조 드리겠다 약속. 11조. 여러분, 이것이 9개는 내 것이고 1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11조 늘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잘 때, 밤에, 꿈꿀 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고 밤에 꿈꿀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 말입니다. 나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야곱이 열심으로 거짓말하고 계획을 세우고 땀을 흘리면서 사방 쫓아다닐 때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실 틈이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 손에 힘을 빼고 있을 때, 야곱이 눈 감고 있을 때, 여러분 잠잘 때가 눈 감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그 말씀이 야곱을 삶을 전부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정말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에 어느 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청소년 친구들은 아마 이런 경험을 아주 못하셨을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뭐가 지금 끌고 가는지. 예? 내가 눈 감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눈 뜨고 내가 보고 있는 내 모든 인생 전체를 이끌고 간다는 이 사실, 우리 어른들은 아마 이미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꿈, 기도,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전체를 다 뒤덮고 이끌어 간다는 이 사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들었던 말씀이 이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두려울 때에, 목사도 얼마나 그런 게 많겠습니까? 모든 이 세상의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래, 이 목사야. 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무엇이 문제니?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그때 들려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주변에 있는 모든 힘든 것, 어려운 것, 복잡한 것 다 덮고 그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쌓여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확인을 하게 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야곱은 혼란에서 벗어났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내가 다 아는데,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삶의 열매가 안 맺어지나 이랬는데, 이제는 정리가 다 됐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세요. 이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이 너 꿈꾸냐? 뭐 예수 믿는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 하는 경우 있죠.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면은 그래 나 꿈꾼다 이렇게 대답해도 돼요. 나 꿈꾼다. 그런데 이 꿈이 내 삶을 너도 마찬가지야. 다 이끌어가는 거야. 그런 말씀. 여러분, 꿈이 아니에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잡혀서 앞으로만 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